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성경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성경책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성경책이 진짜 사실일까요? 진짜 사실일까요? 왜 사실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 하늘에 인공위성도 떠다니고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다 한 개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온갖 신비한 과학 기술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2000년 전, 3000년 전, 6000년 전 이 옛날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쓰여져 있는 성경책을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사탄, 악한 영들, 마귀 실제로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사탄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수들을 써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맨 처음에는 무엇을 이 마귀가 건드렸냐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똑같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 또 사람은 아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그거 보고 이제 기독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완벽히 확립이 되고 삼위일체가 완벽히 확립이 되면서 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자 사탄이 어떤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미케 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카톨릭 시대에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사제의 말을 잘 듣고 심지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발전해 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우리 다들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구원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구원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설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죠. 구원론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은 어쩔지 몰라도 종교개혁 때 얘기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어쨌든 구원론이 정리가 됐어요. 사탄이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지금은 성경 그 자체를 공격을 합니다. 성경론입니다. 성경 그 자체를 공격을 해요. 약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 혹은 서양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모든 곳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게 거짓이다, 가짜다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없어요. 항상 진실되고 권위를 인정하고 이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사탄이 다른 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뭘 공격하면 성경이 가짜다라고 공격을 해요. 2000년에 지어진 유태인들의 뭐예요? 만담이고 전설이고 신화 같은 이야기다. 문학이다. 심지어 그러한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신학교에도 들어왔어요, 실제로. 오늘은 창조과학을 잠깐 하고 해보고자 합니다. 창조과학. 1853년도에 누구죠?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다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를 합니다.
종의 기호.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지으신 능력이 만물에 다 보여서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만물과 이 인간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자연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면죄부를 줘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진화론이죠, 진화론. 진화론이 생기게 돼요. 보시면은 진화론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과학 기술과 같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훌륭한 컴퓨터라는 자동차도 요즘에는 뭐 전기차가 뭐 첨단 기술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어떤 거랑 동일시되냐면은 이상하게 진화론이랑 동일시가 돼요. 이거 희한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항상 과학 기술과 뭐가 결부가 돼요? 신은 없다가 결부가 됩니다. 진화론이란 카테고리가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버린 다음에 이 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확실히 놀라운 발전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랍냐면은 이제 원자와 분자를 쪼개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진화론이 같이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근데 찰스 다윈이 만들었던 신은 없고 모든 생명체가 오로지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다는 이 진화론이 과학기술과 연관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은 없고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인간이 정말로 진화가 되어서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 이론이 논리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인정해요. 그거는 진화론자도 인정하는 게 진화론이 과학기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없다. 뭐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식에 논리에 영향을 미쳤고 인문학에 영향을 미쳤고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무엇을 통해서? 신은 없다라는 명제가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게 무엇이 도와준 거예요? 진화론이 도와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 그늘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자신의 숨겨왔던 것이 까발리게 되고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가장 좋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이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책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과학기술과 상관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사실 큰 연관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경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진화론과 무신론이 있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과학적이고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비합리적이고 뭔가 비이성적인 것 같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흔들기 위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은 없고
신은 없다고 만들기 위한 여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과 과학은 큰 상관이 없어요, 진짜. 큰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믿고 싶은 좋은 단초와 증거를 제시했을 뿐이지 과학기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없었어도 과학기술은 잘 발달했을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과학이 발달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더 기기묘묘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땅에서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서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심지어 허블 망원경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제임스 웹 망원경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온갖 기술들이 다 인류 무슨 뭐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그럼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진화론이 확증이 되나요? 현미경이 조그만 거를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가 이제 원자와 분자까지 보게 되는데 보다가 그걸 보다가 더 안에는 것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스위스에 가면은 CERN이라고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입자끼리 꽝 부딪혀가지고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에 왔어요.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화론의 증거가 많아졌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맞았다고 증명이 됐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과학기술과 진화론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진화론의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진화론의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진화론의 증거가 많아질까요? 아니면 진화론에 반대되는 증거가 더 많아질까요? 반대되는 증거가 더 많아져요. 관심 있으면 한번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가설들이에요, 사실은. 다 가설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생명의 탄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의 탄생. 생명의 탄생이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과학이 어설프게 발달하기 전에는 생명이 진짜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복잡하지 않아.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이 박테리아 세균을 보니까 아 이렇게 조그맣고 별 볼래 없는 세균인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잘 모르니까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몇 가지 구조가 안 돼 보이는 이 세균이 안에 들여다보면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심지어 안에 DNA가 195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그 이후로 DNA만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DNA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 안에 수백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단백질 분자들이 코드를 맞춰가지고 쫙 이어져 있어요.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박테리아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온갖 것들 중에 하나인 DNA만 하나만 봐도 수만 개의 단백질 조각들이 쫙 줄을 맞춰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어긋나면은 제대로 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생명체는 번식을 해야 되죠, 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백질 효소들이 붙어가지고 쫙 쪼개놓고 다시 복제를 한 다음에 나눠지고 이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도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레고 조각 아시죠? 레고 조각. 레고를 드럼통에 담았다고 생각해요. 레고 한 수천 개를 예쁘게 이렇게 색깔별로 모아가지고 레고를 드럼통에 담은 다음에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서 딱 열면은 그 안에서 바퀴 네 짝이 달린 스포츠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스포츠카 모양 예쁜 모형이 안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1억 년 동안 흔든다고 생각해요. 1억 년 동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모르니까 태초의 생명이 지구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웅덩이 근처에서 번개도 치고 암모니아도 있고 메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게 모여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현미경이 더 발달하고 더 자세히 들어보고 여기 보시면은 뭐 세포막부터 시작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포막도.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다른 가설을 세웠어요. 무슨 가설인지 아십니까? 바닷가에서는 불가능하다. 심해 깊은 곳에 열수구 근처에서 만들어졌을 거다. 분명히. 거기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을 뚫어봐도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지금은 요새 가장 잘 나온 최신 가설은 뭔지 아십니까? 외계생물 기원서죠. 외계생물 기원서. 배종 발달설이라고 해요. 요즘엔 그게 가장 최신의 가설입니다. 가설. 지구 안에서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이렇게 복잡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아, 지구에서 만들어질 리가 없다. 확률상 말이 안 된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은 우주에서 왔을 거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운석들을 뒤지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 운석을 뒤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동안 만들었던 그럴듯한 가설들이 확증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설들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서 과학기술과 같이 카테고리에 묶여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것 같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오히려 알 수 없다. 확률상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 그러면은 다른 가설들을 세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사람들은 아,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움직이고 무언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비주류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정말로 신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만물을 보면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에 이 집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를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 성경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진실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진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지금으로 4,0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이사 가시는 게 쉬워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떠나가지고 갖고 있는 직장이랑 뭐 다 버리고 저기 멀리 가라 하면 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별로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했던 430명인가요? 400명인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구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놀라운 역사를 마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너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삭을 바치고 진짜 믿음의 그 행위를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의 영광에 들어올 만한 자다.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언제 믿었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했을 때, 그가 역사적인 일들을 하고 승리의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그때 그에게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녁에, 밤에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한 15장 1절에 보시면. 그 전에 14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이겼던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이겼습니다. 왕들을 상대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을 때 그가 벅차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자신이 이기고 무찔렀던 그 나라의 왕들의 세력이 그대로 있어요, 안 있어야지? 그대로 있어요. 약화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무찔렀지만 그들의 본거지까지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힘을 길러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너 그때 우리 공격했지? 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같은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소돔왕도 있었지만 소돔왕이 와가지고 뭐 재산을 나누자 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친하게 지냈을까요? 친하게 안 지냈습니다. 소돔왕과 떨어져 지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했을 거예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것까지 믿었을지 몰라도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 종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이나 잘 돼가지고 거기나 잘 됐으면 좋겠지.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정말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비록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가 이긴 것 같았지만 이긴 것 같았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은 전체 정명의 위기예요. 사실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때 그에게 다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때에서야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했을 때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훌륭한 일을 하고 너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너가 그럴듯한 전공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에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신입사원이 2분 계시는데 내가 그 자격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를 예로 들자면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체력 시험도 봐요. 체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이상하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팔굽혀펴기도 막 한 10개도 못 하겠어요. 턱걸이도 못 하겠고. 그래도 한때는 체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분에 50개씩은 팔굽혀펴기를 하고 턱걸이도 한 10몇 개씩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한 점수에 들어가고 그걸로 끝인가요? 면접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 조건을 넘었을 때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이제 경찰관이 될 수 있고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자격 조건을 그때서야 줘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종교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들이 너가 열심히 해야 될 거를 이야기하고 열심히 했을 때에만 자격 조건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계속.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성경은 가짜라고 착각을 하고, 성경은 좋은 거긴 좋은 거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은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러한 전설 같은 거고, 훌륭한 책이지. 이게 정말 진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망가져버린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서 자격을 줍니다. 그냥 줘요. 거저 줍니다. 은혜로 줍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의 자격 요건에 맞을 수 있다.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사실 오직 은혜. 미국에서 가장 지금 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모르겠어요. 뭐 100조가 있다, 뭐 수백 조가 있다, 뭐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차도 한 대 있고, 전세금도 있고, 뭐 은행에서 대출도 그래도 신용이 좋아서 잘 받을 수 있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자랑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5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일론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씨알이나 맥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가져가는 것들이 왜 의로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것들, 행한 것들, 좋은 것들,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은혜가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훌륭한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너가 열심히 잘해서, 훌륭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신 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다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말한 바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잘한 것 없이 내가 훌륭한 거 한 거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내가 잘해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많이 들었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얼마 전에 단기 선교도 갔다 왔죠.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아마 지금 밑에서 애찬 준비 열심히 하실 겁니다. 대단한 봉사고 헌신입니다. 근데 애찬 준비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제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받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다가 까먹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까먹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있고 주인님과 종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또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을 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언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하다 지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까먹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기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성도님들 앞에 면이 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면이 서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10독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은 그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복되도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분.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라고 해주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만 해서 나왔다고 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성경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침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안 그러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내다 보면 계속 잊게 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소중한 봉사들, 소중한 사역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봉사해서 교회의 일들에 참여해서 의롭다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치 조건처럼 느껴지면은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 같고 마치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비되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성경에서 멀어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점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암송을 잘 못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고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뭐가 먼저 와야 돼? 은혜가 중요한 거. 성경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너는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와, 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순종할 정도로 훌륭한 일을 했으니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언제 말씀하셨나요? 맨 처음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시고 나올 때 그때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래요? 다 이만큼 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자격 조건을 만들었을 때야 너는 훌륭한 자다. 내가 기뻐할 만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공격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짜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신은 있고 하나님은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네. 그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혼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내치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서 그를 달려가서 안아줬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도 그가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고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말씀 안 듣고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도 그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사실 너무 달라요. 세상과는 너무 다르고 너무나도 대비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릇교제 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나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를 가지고 그릇교제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저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그 크신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정말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기뻐한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로 인쳐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게 되오며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귀중한 이 능력의 복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고 저희의 힘과 저희의 봉사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